우리가 산상수훈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6가지 복을 우리가 공부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7째 복. 자, 이 7째 복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이 화평이 뭐냐? 화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평화. 이 세계가 보면 뭐 평화 조약을 맺고 유엔의 목적이 뭐냐면 전 세계가 이제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 평화 유지군도 만들고 인류 역사에 보면 이 평화 조약을 맺고 그 평화가 이루어진 나라들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에게는 이 평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은 다른 말로 평화예요. 그리고 또 이 화평케 하는 자, 이건 뭐냐면 영어로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이렇게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게 평화롭게 만드는 게 뭐냐? 평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성경이 말씀하는 이 평화, 화평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그저 서로 싸우지 않고 우정을 가지고 서로 그냥 위해 주면서 사는 것이 더불어 사는 게 평화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화평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뭐냐면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내 형제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다. 자, 그러면 오늘 인간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어.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 거야.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담, 이 담을 허물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는데,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악의 담, 이걸 허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뭐냐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막혀있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벽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도록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은 이제 에베소 2장 14절 이하에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의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빼앗았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하시니라. 원수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저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신데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이제 율법에 대한 것은 좀 이따가 우리가 공부하면 나와요. 그때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율법은 뭐냐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이 말은 뭐냐면 의문이라는 것은 문서화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것.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들. 율법은 뭐냐? 사람을 죽이는 법이거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정죄받았다고 그래. 정죄.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면 다 사망할 수밖에 없는. 율법 아래 매여 있으면 사망이야, 사망. 율법 갖다 대면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어? 그런데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 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맨날 어기고 산단 말이에요. 인간은 도저히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무너뜨리고 율법을 완성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 십자가란 말 십자가. 율법이 정죄하는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려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응?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육신이 죄값을 지고 죽음으로써 모든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었다. 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십자가의 보혈로 화평케 된 자야. 화평케 된 자.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란 말이야.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에요. 이미 화평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형제 자매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모르는 율법의 저주 아래 죽어가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복된 자다. 쉽게 하면 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도 있게 하는 거. 이자가 복된 자다. 이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이게 전도 아니야. 전도. 일평생 복음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만드는 이게 우리 사명이란 말이지. 그저 뭐 서로 뭐 싸우지 않고 프렌들리하게 지내는 이게 화평이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이게 화평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일평생 해야 될 게 화평함과 거룩함. 화평을 이루게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 다른 말 하면 이젠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악 아래 있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7번째 복이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라. 자, 이제 마지막 8복의 마지막인데 이 어떤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복이 왜 이게 8개 9개인데 자, 이렇게 보면 여기 복이 2번 나와요. 자,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또 보면 11절에 또 나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이렇게 하면 복이 9가지인데 그게 아니고 위에 너희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세밀하게 이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를 위해 핍박받는 게 뭐냐? 그걸 설명해 주는 거야. 나로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게 어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사실 핍박이 있어요. 핍박. 만약에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평탄하다, 아무 핍박이 없다, 그러면 이거 제대로 믿는 게 아니야. 어떻게 살면 핍박을 받지 않냐? 세상하고 하나 되면 핍박받지 않아.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면 절대로 핍박할 사람 없어.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성경에 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를 따르고 이 어를 지키고 살려고 하면 정말 핍박이 많이 와요. 얼마나 많이 핍박이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AIC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상상도 못해요. 처음에 우리 학교에 와서 선교한다고 할 때에 이 선생들 얼마나 핍박한지 몰라. 나를 찾아와서 삿대질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여기가 어딘지 알고 여기가 한국이지 않냐 하면서 얼마나 핍박한지 몰라. 그리고 결국은 나를 고발해서 NJQ에다 고발 2번이나 하고 깜빵 간다고 그러고 얼마나 핍박해. 그뿐 아니야. 지금까지 계속 이 악령은 어떻게든 우리의 사역을 파괴시키고 못하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받지 않으려면 간단해. 하나 돼주면 돼. 하나 돼.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나 돼. 친구들하고 좋은 우정을 가지려면 걔들이 하자는 대로 해준대. 야, 주일날 한잔 하러 가자. 그럼 가서 한잔 마시고 죄 짓자 그럼 죄 짓고 세상과 하나 되면 핍박받을 이유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어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핍박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소리야. 천국이 저희 것이. 이 산상수훈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특별히 팔복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지막 팔복도 결론이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천국을. 핍박을 받는 거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이게 복이 된다는 걸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핍박을 잘 견디고 이기다 보면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또 하늘나라에서도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복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핍박은 사실 굉장히 잠시야. 잠시. 죽는 날까지 계속 핍박만 받다가 죽지는 않아. 나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핍박의 시간이 있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가 다니엘서에도 배웠잖아. 다니엘 보고 너 평생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아니고 30일. 네가 30일 안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넣는다.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 핍박의 기간은 잠깐이고 이 복을 누리는 시간은 영원한 거야. 이래서 우리가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견디며 타협하지 않고 견디며 이 천국의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타협해서 끝났지. 내가 뉴질랜드에서도 와가지고 물질에 타협을 하거나 사람에게 타협했으면 오늘 뭐 A씨가 존재하겠어? 존재하지 않아요. 많은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고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이 천국의 복을 누리도록 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어떻게 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팔복의 결론이 뭔지 알아너? 팔복의 결론이 뭐야? 뭐라고? 천국 복음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들 이거 논술 시험 보면 다 떨어져. 이 문맥을 좀 잘 찾아봐. 이 결론이 뭔가? 천국 또 여기 답이 있잖아.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결론이야. 팔복의 결론 하늘의 상이 하는 것이다. 하늘의 상이란 말이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하늘의 상급이야. 상. 내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는 상. 내가 이 설교를 했더니 어느 자매가 내한테 글을 이렇게 설교 끝나고 적어서 자기는 하늘의 상을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니까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내 상 받으려고 꼭 믿는 것 같아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상을 주든지 안 주든지 그냥 열심히 믿어야지. 상급을 받기 위해서 믿는 거는 너무 이기적인 신앙 아닐까요? 뭐 이렇게 했더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내가 하늘의 상급을 귀하게 여긴다는 게 뭐야?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내가 천국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믿음이란 말이야. 믿음. 응?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야. 내 이야기.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보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하늘의 상급을 귀하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급을 바라봄이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야. 바울도 일평생 이거 하나 보고 왔어.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쭉 나와. 이제 후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의의 멸류관, 나를 위해 예비한 의의 멸류관, 그거 하나 보고 사는 거야. 일평생. 오늘 팔복의 결론이 그거야. 하늘의 상급이 클 거다. 우리는 하늘의 상급 받는 자로 살아야 돼. 죽도록 달렸는데 상급이 없어봐.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너 올림픽 42.95냐 뭐 마라톤 그냥 죽도록 고생했는데 4등으로 들어오면 상급이 없어. 아무 의미도 없잖아. 뭐 누가 알아주기나 해. 우리가 죽도록 예수 믿었는데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어. 그거 헛믿어가 아니야. 헛믿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을 상급으로 받도록 믿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게 돼 있어.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따라 살려면 세상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내가 시간 있으면 참 군대 간 정도 해주고 싶은데 군대에서도 3년 동안 그 의를 지키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한지 몰라요. 얻어 터지기도 하고 칼을 갖다가 목에다가 찌르면서 술 퍼마시라고 막.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군대에서 그렇게 내가 생명 걸고 의를 지키려고 했는데 사실은 나와 보니까 사회에서 의를 지키기가 더 힘들어. 사회가 훨씬 힘들더라고. 군대에서는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이랬는데 사회에 오니까 직장에서 이야 군대는 왜 힘들지 않냐. 3년 있으면 끝나잖아. 그래서 내가 군대 들어가니까 맨날 저기 고참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흘러간다. 뭐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달력 체크하면서 그냥 끝나는 날만 기다리면 며칠 남았다 며칠 해가면서 그 끝나니까 괜찮아. 사회 이 군대는. 근데 사회는 평생 다녀야 될 직장이잖아. 야, 내가 한전에 들어가서 제일 신입사원 때 가가지고 거기서 주의를 지키고 또 이 한국의 술 문화가 말로 못해. 오면 이제 환영회 한다고 하면 이 선배들 과장 부장한테 뭐 두 손으로 술 따려주고 또 주문 받아서 먹고 바로 이 술 예법이 있어. 그 자리에서 끝까지 술을 거부하고 자신을 지킨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런 샤가지 없는 막 대놓고 막 욕하고. 이야, 한 번은 우리 주임이라는 친구가 저녁에 이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소주를 딱 따로 주는 거야. 아, 나 술 안 한다. 야, 이 새끼야. 네가 지금 내가 술 준다고 무시하는 거야, 너. 죽여버리겠어. 이러면서 그냥 이 소주병을
들고 그냥 죽이겠다. 응? 별별 인간들이 많아요. 참 이 직장에서 정말 을을 지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 그 조직 속에서. 그런데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내가 만약에 을을 위해서 핍박을 안 받고 하나 돼버리면 하나님의 복이 없어. 세상에서는 좀 편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해.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한전 신년 생활하고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왕따고, 이 상종하기 어려운 그냥 술도 안 받아 먹고 뭐 같이 놀지도 안 하고 뭐. 그런데 10년 지나고 봤더니 이야, 한전에서 나만큼 복을 누린 사람이 없구나. 한전 직원으로서 직원 때에 우리가 직원일 때는 외국을 나간다는 게 이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요. 임파서블이에요. 특히 공기업들은 너희들 상상이 안 돼. 외국 한번 무슨 교육이라도 받으러 가려면 한전 내에서 결제 받는데 뭐 거의 1년은 잘못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뭐 결제 받는 게 마지막 사정까지 다 결제하면 끝나냐 그게 아니야. 또 우리는 주무부처가 있어. 옛날엔 동력자원부라고 거기 보내가지고 그 장관에 또 사인해야 돼. 그럼 그걸로 끝나냐 그게 아니야. 또 총무처로 보내야 돼. 총무처에 가면 이제 공심이라는 게 있어. 그 공심을 거쳐서 최총이 확정돼야 나가는 거야. 이야, 거의 불가능이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는 지원 때도 회사 돈으로 스위스도 갔다, 알프스 꼭대기도 갔다, 불란스도 갔다, 지원을 해서 뭐 얼마나 많은 나라를 대우받으면서 다니. 지나고 보니까 뭐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는지. 이 뉴질랜드 와서도 참 집세도 못 내고 과일 하나도 제대로 못 사먹고 너무너무 처절한 상황에 살았으나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만큼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셨다 이 소리. 왜? 을을 위해서 핍박받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살았더니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야 돼. 좀 핍박 온다고 그냥 배신하고 타협하고, 좀 신앙생활하다 어렵다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그런 사람은 이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야.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13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고난에 참여하는 걸 즐거워하라 이 소리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주님이 영광의 주로 오실 때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자, 누가복음 6장 22절 시작. 나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를 악하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5장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하를 떠나니라. 자, 사도들도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시작. 우리의 잠시만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니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그랬어. 이 적은 환난을 받고는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귀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간이 물론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나 결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여러분,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돼. 해피엔딩.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으면 젊었을 때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도 노후에 비참하게 되면 얼마나 불쌍한 거야. 화려하게 누리면 누릴수록 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젊었을 때는 고생해도 노후에 해피엔딩. 이 서구 사람들은 참 이게 삶을 지혜롭게 살아. 내가 보니까 노인의 삶을 가장 해피하게 끝내요. 이 사람들은 인생을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 노후를 젊었을 때는 정말 고생하는데 노후에는 그러니까 이게 비싼 식당에 가면 노인들밖에 없어.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노인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할부 인생이야. 돈 벌어가지고 그냥 이 모기지 갚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냐. 평생 조그만 집 하나 사가지고 그거 갚느라고 평생을 지내. 평생을. 그러니까 이제 젊었을 때 야 2만 불 주고 집을 샀어. 집을.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늘 이렇게 월급에 떼서 갖고 왔는데 노후가 되니까 2만 불짜리 집이 200만 불이 되네. 200만 불. 이제 그걸 파는 거예요. 이 나라는 자식에게 주는 거 이런 건 없어. 자식이 굶어도 안 줘요. 딱 팔아가지고 노후에 그 돈 가지고 세계 여행 다니고 뭐 자기들 노후를 아주 행복하게 살다 가요. 그 나는 참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한국 부모들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애들 결혼한다고 떼주고 사업한다고 떼주고 그것도 자식에게 속잖아. 이것만 해주시면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가져가면 끝이야. 너희도 속지 마라. 속지 말란 말이야. 나중에 어른 되면 또 부모들한테 사기치지 말고. 그래가지고 노후에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줄 서가지고 말이지. 밥 얻어 먹었다니 이게 얼마나 비참해. 그러니까 인생도 해피엔딩으로 끝내야지. 그게 제일 복된 거야. 자, 세상은 뭐 잠시 왔다 가는 안개 같은데도 이 해피엔딩이 없으면 그렇게 비참한데 영원을 생각해봐요.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영광과 존귀로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지. 이 팔복이 뭐냐? 팔복은 궁극적으로 이 종말론적 축복이에요. 종말론적 축복.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복이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천국까지 이어지는 복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된 자로 사는 법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살면 그거는 여러분들 책임이다. 이렇게 정답을 알려줬는데 이 팔복을 가슴에 새기고 사란 말이야. 좀 어렵고 핍하고 한다고 변절하지 말고 끝까지 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만 붙잡고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나가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는가. 그게 천국의 복만 하냐. 천국의 복 받을 자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자, 이렇게 천국 복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소금을 먼저 이야기해.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라.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자. 자, 이제 구원받고 천국 복을 누리는 자들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자, 첫 번째 주신 말씀이야. 이제 팔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너희들은 첫째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다 13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또 다음. 너희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 소금은 무엇 때문에 귀한 거야? 소금의 역할이 뭐야? 소금은 간을 내는 거야. 맛을 내는 거야. 너희들이 소금을 그냥 단순히 짜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 소금 넣으면 무조건 짜지는 게 아니야. 맛있어져. 다 짜기만 하면 음식을 어떻게 먹겠어? 간을 맞추는 거야. 간. 이 소금을 넣으면 진짜 맛없는 음식도, 야, 너 소금 없는 설렁탕을 한번 생각해봐. 너 설렁탕이 얼마나 맛있어? 소금 없이 설렁탕 뭐라고 그래? 먹겠어? 이야, 그 소금이 좀 들어감으로써 얼마나 맛있는 거야. 모든 음식에 다 이 소금이 들어가지고 맛을 내는데, 이 소금의 사명이야. 맛을 내는 게. 그런데 이게 소금이 맛을 내지 않아. 아무 맛이 없어. 그럼 소금을 어디 갖다 쓸까? 장식할 거야? 소금 갖고 뭐 하겠어? 맛을 안 내면 갖다 버려야지. 버리면 밟힌다 이 소리야.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맛을 내지 않으면 너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 세상 사람들 너희를 짓밟아 놓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버림받고. 이건 뭐냐? 너희가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 돼가지고 같이 놀아나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비참하게 된단 말이야. 소금은 끝까지 소금의 맛을 내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맛을 내야 돼요. 타협하면 되는 거야. 맛을 슬그머니 버리고 세상하고 하나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비참하게. 내가 보니까 평생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맛을 내고 사는 사람은 존귀하게 설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존귀케 만들어주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해. 함부로 대하지 않아. 그런데 이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맛을 버리고 세상과 하나 돼가지고 이 짓 하면 비참하게 짓밟히는 거야. 인간 취급도 못 받고 그러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첫째로 중요한 건 맛이란 말이야. 이 맛을 잃으면 안 돼. 둘째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금이 가만 반짝거리고 있으면 맛이 날까 안 날까? 소금은 녹아 없어져야 돼. 녹아서 형체가 없어져야지만 맛이 나는 거야. 끝까지 지 모습을 지키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이 녹는다는 건 뭐냐? sacrifice, 희생하는 거야. 자신을. 자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본질만 남는 거야. 반드시 녹아져야지만 맛을 낸다. 내 생각도 내 주장도 내 뜻도 내 유익도 깨끗이다 버릴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거야. 근데 이게 보니까 뭐 나름대로 뭐 신앙생 절대로 안 녹아. 끝까지 안 녹아. 내 거는 절대로 내놓을 수가 없어. 녹는다는 게 뭐 희생이거든. 물질도 내놔야 되고 시간도 내놔야 되고 그 어떤 것도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내놓아야 되는데 끝까지 안 녹는 거야. 끝까지 안 내놔. 끝까지. 이야 정말 존경스럽대. 어떻게 저렇게까지 안 내놓을 수가 있나. 희생하지 않아. 희생. 내 거는 절대 내놓지 않아. 절대. 이건 정말 놀라운 거야. 모르겠어. 이게 나만 느끼는 건지 나는 한국 집회 다니면서 너무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데 이 마지막 결론이 이제 빛에 가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너희 빛은 세상의 빛이라는 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라는 제가 선행하라는 거거든. 선행하려면 뭐 해야 돼요? 녹아져야 되니. 다 내놔야 돼. 내 시간도 내놓고 물질도 내놓고 내 귀한 것들을 내놔야만 선행하는 거야. 내놓지 않고는 선행 못해요. 내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 내가 나는 사실 집회 다니면서 책을 굉장히 강요해. 이 책을 팔라고 내가 어떻게든. 내가 이거 책을 그렇게 간절하게 팔라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읽혀야 되거든. 내가 체험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좀 이 책을 읽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다 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가 너무 큰 거야. 집회해봐야 몇 마디 하다 보면 끝나니까 어떻게든 책을 좀 다 읽고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자기 신앙을 뒤돌아보고
어떤 사람 막 3번, 4번 읽었다고 뭐 글을 올리고 이래요. 그래서 너무 귀하니까 좀 읽히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 다음 둘째는 어떻게든 선행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이 책 산다고 생각하지 마. 이거는 여러분의 선행의 시작이다. 내가 이 책 판 거 전액 다, 전액 다 내가 이 어려운, 특히 부모 없이 이 땅에 넘어와서 고통받는 아이들, 내가 생활비, 장학금 다 내가 준다. 뭐 그 책 팔아가지고도 어림도 없지만 일단 책 팔린 거 다 내가 준다. 선행하는 마음으로 책 한 권씩 꼭 사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사는 인간이 훨씬 많네요. 이게 안 녹는 거야 끝까지. 이야, 내가 그래서 아니 커피 2잔만 퍼마시면 10,000원이야. 이 책 한 권을 못 사. 막 하는데도, 그렇게 야단치는데도 안 사요. 안 사는 인간은 끝까지 안 사. 끝까지. 야, 교인이 1000명이면 1000권 팔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팔려. 어떤 교회는 가면 1000명이면 한 뭐 300권 팔리고.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녹아지지 않으면, 녹아진다는 건 뭐냐? 세크리파이스, 내놓는 거야. 내놓는 거야. 내 것을 아낌없이 다 내놓을 때에 비로소 녹아지고 맛을 내는 거야. 맛을. 너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느끼게 하려면 내가 그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맛을 느끼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요즘 이제 우리 수원의 나눔센터에 아주 막 몰려와요. 노인들이 지금.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 막 걱정이 막, 아유 이거 앞으로 2부 예배 보고 해야 되고, 이거 뭐 이게 먹이는 값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 너 내가 볼 때 이제 좀 있으면 먹이는 값만 해도 1억도 더 들겠어. 1년에. 거다가 또 오면 주일날 3,000원씩 주니까 그 100명 오면 30만 원, 1000명 오면 300만 원. 근데 이분들이 와서 뭐냐, 우리가 처음에는 3번 밥을 먹이다가 난 그게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어. 우리는 일주일 내내 먹으면서 뭐 3번만 주면 어떡하냐. 내가 무조건 줘라, 무조건. 그래서 하도 자꾸 좀 천천히 뭐 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한국 나가서 내가 팜플렛을 만들어 버렸잖아. 그냥 일주일 내내 준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MBC 애들 모임할 때 다 들고 가서 공원에 다 뿌려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안 할 수가 없어. 다 뿌려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했는데 오는 거야 매일. 오면서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매일 주는 데 없다는 거야. 이렇게 매일 밥 주는 데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감격해하고. 그 이분들이 단순히 보니까 밥만 먹으러 오는 게 아니야. 또 예배도 얼마나 잘 참석하는지. 내가 시간 날 때마다 그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정말 열심히 들어. 정말 열심히 잘 들어. 이분들이 보니까 이게 새로 내가 오늘 등록하겠습니다 이런 노인들도 많고. 왜? 그리스도의 맛을 느끼니까. 야,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밥을 해주고 말이지,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나. 이게 녹는다는 게 뭐야? 다 베풀어야지.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맛을 느끼도록 행함이 있어야 될까. 행함. 소금이 뭐야? 맛을 안 내는데 무슨 소금이야? 맛을 안 내면 짓밟힌단 말이야. 짓밟혀. 아무짝에 쓸모없이 버림당하는 거야. 주님에게 버림받아요. 맛을 내라는 거야. 맛을. 녹아져라. 철저히 녹아져서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돼요. 이게 소금이야. 소금으로 살아라.
그리고 소금이 맛을 내는데 어떤 맛을 내냐? 소금은 짠맛만 내야 돼. 짠맛. 이게 소금이 단맛 내고 이러면 이것도 갖다 버려야 돼. 헷갈리잖아. 소금이라고 뿌렸는데 단맛 내면 갖다 버려야지. 우리가 구분 못할 거 아니야. 소금인지 설탕인지. 소금이라고 해가지고 적어놨는데 치면 그냥 음식이 닮은 그 밥을 어떻게 먹겠어? 그럼 빨리 갖다 버려야 돼. 소금은 절대 불변의 맛이 있어. 절대. 이게 소금만의 놀라운 역사야. 너 설탕하고 소금하고 섞으면 짠맛이 나겠어? 단맛이 나겠어? 소금은 절대로 쥐맛을 잃어버리잖아요. 어디 넣어도 소금은 제 맛을 유지한단 말이야. 설탕에 부어도 짜지고 어느 곳에 부어도 그 맛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이게 뭐냐면 절대 불변의 믿음이 있어야 돼. 절대 불변. 타협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거야. 이게 그냥 세상에 가면 그냥 세상하고 타협하고 죄악하고 타협하고 이제 MEC 끝나고 한국 가봐. 이제 얼마나 타협할 일이 많은지 얼마나 타협할 일이 많은지 몰라. 소금은 절대 불변해야 된다. 절대로 섞이면 안 된다. 타협하면 안 된다.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오히려 소금이 들어가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소금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방부제 역할이에요. 방부제. 소금은 섞는 것을 막았어. 너희들 이 고등어 하루만 지나면 상해서 갖다 버려야 돼요. 근데 이 고등어에다 소금을 그냥 잔뜩 쳐넣으면 자반이 돼. 자반. 그건 암만 오래돼도 상하지 않아요. 소금은 뭐냐? 소금이 들어가는 데는 다 섞는 걸 막는다. 섞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 소금의 역할. 옛날에는 그래서 이 화폐가 돈 대신 소금이 화폐에서 그만큼 귀했어. 소금으로 모든 가치를 따지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데 이 소금은 소금 가지고 웬만한 병은 다 치료가 돼요. 내가 보니까 이 축농증도 그래. 오만 약을 써도 안 나도 이렇게 소금으로 해가지고 치료받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 소금물을 10개 해서 이렇게 매일 가글을 하면 코로 넣어서 뱉어내면 축농증도 고치고. 오늘 여기 온 아이들은 내가 특별히 귀한 의학적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는데 내가 시킨 대로 차려놔. 한때는 우리 옛날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 이 오복이 있는데 오복이 뭔지 알아? 오복? 오복 아는 사람? 5가지 복. 오복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봤지? 오복이 뭐야? 너희들 그것도 모르니까 복을 못 누리는 거야. 잘 들어. 오복이 뭐냐면 5가지가 오복이야. 이 5가지가 뭐냐? 이건 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달라. 오복. 근데 그 중에 어른들이 늘 했던 것 중에 이 이빨이 오복 중에 하나라고. 이빨. 그도 그럴 것이 너희 인생의 제일 큰 기쁨이 뭐야? 먹는 거 아니야 너? 너희들 먹는 것만큼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 너? 근데 그걸 못 먹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럽겠노? 내가 어릴 때 보면 노인들 막 이래가지고 껍벅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때 치과도 없고 하니까 먹지도 못하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요즘은 이제 이 치과도 생기고 발달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빨을 잘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애들 보면 진짜 별나요. 얘들은 칫솔을 그냥 몸에 지니고 다녀. 하루 종일 저기 뭐 화장실 가고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있어 전부 다. 너희들 그러면 이빨 다 따러. 그거 보호하는 게 아니야 너. 하루에 내가 볼 때 한 번만 하면 돼. 그런데 예의상 아침에는 그냥 하는 척 한번 해주고 저녁에 자기 전에 제대로 닦아주란 말이야. 이렇게 전신 먹고 닦고 막. 너 외국 사람들 전신 먹고 닦는 거 봤어? 아무도 안 해요. 이게 너무 많이 하면 이빨이 이게 따라. 이게 오래 가지 않아. 그런데 이빨을 열심히 닦아서 이빨을 잘 관리했다. 이빨 백날 관리하면 뭐냐, 잇몸이 주저앉는데. 그 있으나 많아요. 나이 들면 제일 문제가 잇몸이 주저앉아. 잇몸. 이빨이 암만 깨끗해도 잇몸이 주저앉으면 아무짝에 못 써. 그런데 너희가 치약을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치약하고 잇몸은 관련이 없어. 그 잇몸을 지켜야 되는데 잇몸을 지키는 최고의 약이 뭔지 알아? 소금이야, 소금. 너희들 소금물로 각을 하면 이빨 닦고 항상 소금물로 가글을 한번 하고 뱉으면 절대로 잇몸이 상하지 않아. 80, 90대도 튼튼해. 이빨이 튼튼해. 이 잇몸이 살아있어. 근데 다 잇몸이 무너지니까 틀니 끼고 뭐 난리인데, 오늘부터 열심히 이만 닦지 말고 이는 한두 번 닦고 꼭 이빨 닦고 소금 가글 하란 말이야. 그것도 귀찮으면 저녁에 자기 전에는 꼭 해야 돼. 소금 가글. 그러면 잇몸이 정말 튼튼해져. 나는 그걸 체험을 해서, 내가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80이 넘었는데요. 다행히 너무 튼튼하다는 게 잇몸하고 이빨이. 그냥 평생 소금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봤어. 근데 예전에는 내가 수시로 이렇게 잇몸이 부어차고, 그 병원 가면 이 마이신을 줘요. 마이신, 항생제. 항생제는 한 번 먹으면 최소 2주를 먹어야 돼.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몸도 버리고. 근데 그 소금물을 하고부터는 지금 거의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붓지 않더라. 한 번도. 이 소금이 그렇게 좋은 거야. 소금은 섞는 걸 막아. 섞는 걸. 섞는 것을 막는다. 형체는 녹아져 없어져도 이 본질은 변하지 않고 썩어가는 걸 막는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 가도 썩는 걸 막아야 돼. 죄악 속에 들어가도 죄악을 막고, 불의가 있는 곳에 가도 불의를 막고, 다툼이 있는 곳에 가도 다툼도 막고.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 그것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섞기 시작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야. 섞는 것을 막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섞게 만드는 거. 섞게 만들어. 더 죄짓고 더 사기치고 더 악을 행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신앙이 기복주의 신앙을 갖고 살다 보니까 이게 천국 팔복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복을 추구하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냥 착취하고 지 배만 채우려는 이런 인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야. 실제로 그래요. 내가 집회 다니면서도 뭐 나는 마음껏 이야기 해버려. 내가 다시 올 거 아니니까. 내가 그래.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제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야기, 그게 사실이거든. 지 복만 받으면 돼. 지 복만 받으면 나만 잘 되면 되고, 남이야 어떻게 되는지 그냥 주여 주시옵시고, 주여 내 자식 좋은 데 가게 해주시고, 맨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거짓된 인간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 이 소리야.
너희가 천국 복을 누리고는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야. 맛을 내고 너희들을 통해서 무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가는 곳마다 죽어가던 곳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섰던 곳이 살아나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돼. 소금. 내가 녹아져서, 내가 희생해서 내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돼. 저 사람 참 하나님 같다. 저 사람 보니까 참 예수님 같다. 이런 말들이 우러나. 그래, 기독교는 달라. 뭔가 달라도 달라. 세상 사람들이 느끼게 해야 된단 말이야. 소금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구약에도 나오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하겠냐? 소금의 맛을 꼭 지키고 살아야 된다. 일본의 어느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바보 예수야. 바보 예수. 이 그림을, 예수님 그림을 그려놓고 밑에다가 바보 예수. 이 화가는 자기가 보는 예수님은 이거 바보라는 거야. 바보. 바보가 아니고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입술도 쭈글쭈글 해가지고 너무너무 불쌍하고 찌그러진 얼굴을 그려놓고 바보예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예수님은 너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다 보니까 눈이 다 찌그러졌다. 갈빗대가 항상. 그리고 예수님이 바보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걸어가고 이렇게 큰 능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냐. 이게 바보가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녹아지신 거예요. 스스로 녹아진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녹아지신 거예요.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낸 분이 예수님이라 이 소리예요. 소금은 뭐냐? 이제 구약에는 보면, 내 시간이 없었는데 구약에는 이 양과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반드시 죽여서 드리는 거. 죽여서, 살아있는 거 죽여서. 이건 뭐냐면 생명을 바치는 게 제사예요. 제사. 그리고 소제라는 게 있어. 소제. 소제는 채소야. 채소. 채소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드려야 되는데 이 채소를 죽일 방법이 없잖아. 이 양배추, 이 배추들 얼마나 뻣뻣해. 이게 잘났다고 그냥. 이 배추를 죽이는 유일한 방법 소금이야. 소금. 소금을 쳐보면 숨이 팍 죽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소금을 쳐서 드리라고. 소금을 쳐서 죽여서 드리라고.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 자신이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소금. 그만큼 이 소금은 귀한 거예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소금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우리 삶에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된다. 이게 소금이거든.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비선 다음 시간에 하는데, 자, 우리가
천국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그 팔복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 소금. 소금의 맛을 내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썩어가는 자들을 더 이상 썩지 않게 하고 그런 참된 소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